예수님의 마무리. 어떤 사람은 의리를 좋아했고 마무의리 그러는데, 마무리 가르침. 한번 생각해 봐요. 전기가 없다면, 목사님이나 우리 김은석 집사님 세대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기 없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뭘까? 일단은 그렇지. 일단 전구 형광등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에 기름 담궈 갖고 쓰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 계속. 촛불은 너무 쉽게 꺼지기 때문에, 자, 촛불은 촛불인데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기름을 담아. 그리고 이걸 이렇게 유리로 보호해. 그 여기다가 뭘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호롱불이야. 그러니까 기름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불을 딱 붙이면 좀 오래 가지. 요러고 살았다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불 꺼지고, 책상 위에다 놨다가 넘어지면 불 나고 그렇단 말이야. 전기가 딱 들어왔는데 밝기부터 일단 비교가 안 돼. 밥 전부 불 떼서 밥 했어. 옛날에 가마솥에다가. 그지? 누룽지는 맛있어서 좋은데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근데 전기밥솥에다 하면 뭐야? 스위치만 탁 누르면 식사를 시작합니다. 치! 맛있게 식사가 되었습니다. 보온 모드로 작동합니다. 요즘은 완전히 막 지가 알아서 밥도 하고 따뜻하게 데펴주고. 빨래 옛날엔 손으로, 이불 같은 건 발로 막 밟아가면서 했어. 추운 겨울에도. 요즘은 빨래기에 건조기까지 나왔어. 신앙생활이 딱 이래요. 내가 잘 못 누릴 때는 이 전기 없는 것처럼 살아. 응답도 잘 안 오고, 막 뭔가 세상 사는 불신자하고 똑같고, 교회 오려고 한 번씩 하면 막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뭐든지 술술술. 목사님 공부하기가 징그럽게 싫었어. 어렸을 때 노는 걸 좋아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공부가 재밌어. 진짜 이거는 간증이야. 은혜 받기 전에 뭐든지 걱정이 많았어. 난 어떻게 결혼하지? 난 어떤 직장을 가질까? 미래도 불투명하고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전파라는 거, 뭐 라디오도 그렇지만 휴대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 초창기 휴대폰은 얼마 냈냐? 한 이만 했어. 벽돌이라 그래서 벽돌. 그런 거 막 갖고 다니도 폼나고. 지금은 이 손안에 이것만 있으면 누구하고도 통화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건 뭐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눈. 그렇지. 그냥 간단해요. 보라고. 뭘 보라고? 그렇지. 자, 1차적으로는 보이는 거 보라고.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선생님도 알아보고 친구도 알아보고, 좋은 것도 알아보고 명품 가짜도 알아보고. 근데 이 눈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 이제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알아본단 말이야.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그걸 전문가라 그래. 그래서 그걸 지안. 이 건물도 딱 보면 전문가는 집 잘 지었네, 멋있고 화려해서가 아니고
어떤 공법을 써서 어떻게 튼튼하게 지었냐가 딱 보인단 말이야. 그지?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 더 중요한 걸 보라고. 그게 뭐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보라! 당시에 지식인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 갈릴리의 어부,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고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데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 영안. 자, 여러분들에게 귀 왜 줬어요? 귀. 오, 이제 뭔 통하네. 이거를 귀때기라고 하는데 귀. 뭐 하라고? 들으라고. 들으라고. 뭘 들어야 돼? 여러 가지 소리 들어야 돼. 왜? 들어야 소통이 되니까. 들어야지. 일단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을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모범생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형통하게 복을 받으면서 응답받고. 들으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 어떻죠? 굉장히 답답해요. 세상 살면서도 안 들어. 여자가 하는 말을 남자가 들어야 되는데 주로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들어. 그 집은 좀 평안하고 행복해. 안 들어. 그러면 늘 싸우고, 아빠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 안 들어. 서로 소통이 안 돼.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좋은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알아요. 해외에 나가보면 답답해요. 왜? 귀는 있는데 안 들려.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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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뭐 안 들려. 어저께 목사님이 이번 주에 파키스탄하고 인도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주니까 알지.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언어야. 목사님이 태국, 필리핀 말까지는 들어봤는데 그 밑에 말은 별로 안 들어봤거든. 이건 또 다른 언어야. 말 안 통하면요 정말 답답해요. 그것도 혼자 있으면. 여러분에게 입 왜 줬어요? 그렇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잡수라고, 먹으라고, 그 다음에 말하라고.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이건 뭐 쓸 것까지는 아니지만 라면에 5대 죄악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 라면의 5대 죄악 뭘까? 그렇지. 국물이야. 첫 번째는 이 한강라면이야. 국물이 너무 많아. 이게 밍밍한 라면 먹으면서 조금 화딱지가 나. 물이 적당해야 맛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물을 조금 많이 넣어. 왜? 밥 말아 먹으려고. 그리고 김치하고 같이 먹으려고 약간 안 짜게 먹어. 두 번째는 소스 뭉친 짜파게티. 소스가 뭉쳤다고. 이거 왜 뭉쳤어? 물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
물이 없어갖고 이게 소스가 뭉치면 이게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좀 짜증나지. 이게 죄야, 죄. 세 번째는 뜨거운 비빔면. 이 비빔면은 찬물에 헹궈야 되는데 안 헹궜어. 그러면 이게 뭐야? 맛대가리가 없어. 그 다음 두 개는 목사님이 인정하기 좀 어려운 건데, 계란 푼 너구리. 난 처음 알았네. 너구리는 계란을 안 풀어 먹는구나. 뭐 그런가 봐. 나는 계란 풀어 먹는데. 예? 너구리는 시원한 맛이 나는데 계란을 넣으면 텁텁한가 봐. 우리 보겸이가 너구리를 좋아해요. 면이 오동통해서 그런가. 많이 먹지도 않아. 한 젓가락 먹고 안 먹으면서 끓여달라 그래. 환장하겠어요. 하나 뜯어갖고 다 끓이면은 한 젓가락밖에 안 먹으니까. 이것도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순이. 진라면 순한 맛. 죄악이래. 예? 진라면 순한 맛이 어때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약간 새 제품 맛이 난다나 어쩌다나 뭐. 아니 이게 싸고 맛있는 김에 그냥 사서 먹긴 하는데, 난 이거보다는 퍼진 라면 바로 끓여서 먹어야지. 이거 좀 놔두면 이거 징그럽게 맛없잖아. 또 목사님이 야 이렇게 맛없는 라면이 있냐? 미역라면. 한두 개까지는 먹으면 하더라고. 옛날에 집에 이게 한 10개 있었는데 와 하나 먹을 때마다 미역. 그러니까 그 특별한 경우야. 맛있어. 역시 시우는 좀 특별한 랩런트예요. 어쨌든 라면 하나를 끓여도 맛있게 끓여서 잘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잘 듣고 맛있게 소화해서 응답받고 누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라면 하나만 봐도. 오늘 누구 얘기가 나와요?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안 가봐서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 그 중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했어. 천국은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에 비유했어, 천국은. 자, 혼인잔치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하고 화려하고 사랑하고 기쁜 날이지.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종들을 시켜서 이제 초청장을 보내잖아. 우리는 요즘은 초청장도 안 보내. 모바일로 쫙 와버려. 딱 보고 요즘에 결혼이 많아.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나갈 일이 많아. 근데 장례식도 막 터지네 여기저기 지금. 지금 주머니가 장난이 아니야. 어쨌든 초청을 했어. 사람들이 와 안 와?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오늘 걸음 안 주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안 왔어. 어떤 사람은 지금 사업이 바빠서 안 왔어. 더 심지어 이 종들을 이 새끼들이 뭐야 하면서 때리고 죽였다 그랬어.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종들을 보냈어. 그게 누구야? 구약에 선지자들. 세상이 막 환영했을까? 죽이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 신기하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옳은 말을 하면 누가 죽여? 왕이 죽이고 지도자들이 죽이고 백성들이 죽이고, 물론 마귀가 뒤에 있었겠지. 죽였다 그랬어. 그래서 왕이 어떻게 극대노를 한 거야. 이것들을 다 쳐 죽여라.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 이 말은, 싹 멸망시켰다 이 말은. 요것들을 전멸시켜 버렸어. 이 종 죽인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가? 내거리
저 아무리 저 큰 거리 가. 아무나 누구든지 불러와라. 누구든지 불러와라. 그 사람들이 막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 혼인잔치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예복을 입고 가야 돼. 혼인잔치에 가는데 예복을 입어야 아,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구나. 이게 초청장과 같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임금이 물어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왕이 초청한 혼인잔치인데 응? 그냥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 그 뭐라 그래? 저 손발을 묶어 밖으로 내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천국에 안 와. 많은 사람들이 안 와. 교회에 가면 구원이 있는데 안 와. 하나님 말씀 받아야 구원 받는데 말씀을 잘 안 받으려 그래.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자, 우리 서남사에 보면은 무슨 다리가 있죠? 무슨 대교라고 하지 그걸? 서남사에 보면 이렇게 아치형 다리가 있어요. 해외에 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 이제 서남산 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쭉 있으면 이게 문이라고. 근데 마태복음 21장 지난번에 했던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뭐가 됐다 그랬어? 머릿돌이 되었다. 1, 2, 3. 자, 여기에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있어요. 자, 몇 번이 모퉁이 돌일까? 제일 처음에 놓는 기초석. 이거는 모퉁이 돌이에요. 시작점이야. 그래서 건축자들은 제일 처음 넣는 이 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거기에다가 자기 사인도 넣기도 하고 날짜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럼 머릿돌은 몇 번일까요? 당연하지.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놓는 게 맨 마지막에 이 3번을 딱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 아치가 완성이 돼. 지금 현대에서는 모퉁이 돌은 모퉁이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돌이고, 머릿돌은 옆에다가 딱 건물 지으면 큰 돌 하나 놓고 거기다가 시공 누가 언제 완공했다 막 기록해 놓지. 그게 머릿돌이야. 근데 유럽 당시 이때는 이게 모퉁이 돌이고 이게 머릿돌이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건축자들은 버렸어. 옛날에 솔로몬 성전 짓을 때 나온 전설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막 전 세계에서 막 보를 불러오고 막 일꾼 불러오고 막 해서 막 성전을 지어. 근데 희한하게 생긴 대리석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건축자들이 저거는 못 쓰겠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갖다가 저기 시궁창에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이제 성전이 거의 완공되는데 모퉁이 돌이 없는 거야. 모퉁이 돌을 찾아라. 온 모퉁이 돌을 없어. 근데 그 성전에서 많이 일을 하던 사람이 이걸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괴이하게 생긴 대리석이 돌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거 찾아와라. 찾아와서 딱 걷다 놨는데 너무 딱 맞는 거야.
건축자들은 이거 못 쓰겠네 하고 버린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된 거야. 목사님이 금요일날 보겸이 데리고 탁 어린이집을 가는데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싹 지나가더라고. 아니 스파이더맨 복장을 머리부터 발까지 하고 샥 가. 그래서 저는 무슨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가냐? 참 신기하네. 막 지는 신났어.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왜 저런 옷을 입었지? 근데 갑자기 일본 귀신 있잖아. 그 막 만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그거 탈바가지 쓰고 시커먼 옷을 입은 아이가 또 옆에 지나가. 뭔 날인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마법사 옷, 반딱이 옷, 어린이집 선생님 내리는데 마법사 옷인가 봐. 막 검은 옷에 막 검은 망토 아줌마가 쫙 하고 막 희한한 옷을 입고 내려갖고 애들 할로윈데이 행사하는구나. 그래서 알았지. 보겸이는 그런 거 안 했거든. 나간에 감 따러 갔거든. 왜? 거기는 어린이집이 사모님이에요. 꿈동산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할로윈데이하고 상관없어. 할로윈데이가 뭐야 이거? 귀신의 날이야. 내가 보니까 귀신의 날. 그날 이태원에서 몇 명 죽었어요? 목사님도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149명이 죽었어. 난 처음에 할로윈데이 149명이 죽었다 그래서 에이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하고 봤는데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몰려서 그때 전부 10대 20대 처음 할로윈데이 간다고 간 애도 있고 너무 밀려갖고 한 4m 되는 골목에 사람이 꽉 차갖고 뭐 중간에는 그랬다대. 막 여자들 신발 벗겨지는데 막 떠다녔대.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넘어지니까 이게 다 넘어지면서 이제 압사가 돼서 질식해서 죽은 거야. 나는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뭐 몇천 명 죽었다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에서 애들이 귀신의 날 행사한다고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라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먹을 걸 먹고 말할 거를 말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발. 갈 때를 가라.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아니고 갈 때밭으로 가자가 아니고 어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렘넌트 때 공부한 것이 언제까지 간다? 평생 가요. 지금 언어 공부해야 돼. 영어 기본 해야 된다고. 지금 목사님이 이 나이 먹어갖고 하려니까 아무래도 돌에 안 박혀.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can I get이야. can I get. 외국 나가서 can I get만 하면 웬만한 건 다 가질 수 있어. can I get some water. 물 좀 주세요. can I get ticket. 티켓 주세요. can I get 비빔밥. 몇 가지만 알아놓으면은 그냥 소통은 하겠더라고. 이거 하는데 1년 반 걸렸어. 요거 하나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평생 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영적인 것,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응답, 이거는 평생을 넘어 영원한 작품으로 남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한 것 계속 응답아. 너무 중요해요. 이 렘넌트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금을 드린 거, 헌, 이게 다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한 가지만 해라. 예배 잘 드리고 아침을 정복해라. 아침이 언제야?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밤. 기상시간이야, 기상시간. 눈 뜨면 뭐 해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딱 한 절이라도 묵상해. 지금 여러분 말씀 몇 개 외워놓잖아. 평생 응답이야, 평생.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그 말씀이 탁탁 떠오르고 응답받아. 목사님이 증인. 목사님 차에는 여러 가지 칼들이 있어. 목사님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멀티 칼이라 그러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병도 따고 가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목사님 차에는 가위가 2개가 있어. 이게 편리하니까. 하나는 쪽가위라고 1,500원짜리야. 또 하나는 레더맨 가위라고. 레더맨은 멀티툴계의 최고 브랜드야. 목사님이 갖고 싶어서 이 레더맨 멀티 가위를 하나 전에 샀었어. 몇 년 전에. 이거는 한 7, 8만 원, 거의 10만 원 정도 해. 이거 선전할 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가위. 이 가위는 뭐 할 때 쓰냐? 응급처치. 사람이 사고 났어. 바지, 청바지고 뭐고 쫙 찢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위도, 다른 가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 가위는 여기가 반듯해.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찢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산소통 여는 그게 있어. 산소통도 열어. 왜? 응급처치하려면 막 산소통 열어야 되는데 공구 없을 때. 이거는 안전벨트 찢는 것도 있어. 안전벨트 찢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그래갖고 만약 우리 차에서 사고 나면 안전벨트 막 찢어야 되잖아. 유리창 깨는 것도 여기 끝에 딱 달렸어. 그래갖고 차 유리 팍 쳐서 깨고. 이게 한 10만 원 가까이 해. 내 목사님이 큰 돈 주고 하나 사서 차에다 탁 놔뒀어. 혹시 써먹을 일이 있을까? 써먹을 일 있어 없어? 근데 쪽가위 1,500원짜리는 이건 수시로 써. 보겸이가 아빠 이거 따줘. 그러고 이렇게 보면 요즘에 과자 봉지고 뭐 이렇게 젤 같은 거 잘 안 떨어지더만. 쪽가위 하나만 탁 떼면 이거는 막 너무 간편해. 쪽가위 1,500원짜리. 정말 위기 중요한 순간에는 요게 등장하겠지만 이건 써먹을 일이 없어. 그런데 놔두면 뭐야? 든든해. 근데 요거는 그냥 1,500원 그냥 귀하지 않아. 근데 수시로 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 막 쓰는 사람도 있고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게 한 방에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한 방이란 말이야. 한 방. 이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갈 때 내가 뭔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돼. 사람들이 막 필요한 거. 그렇지만 한 방이 있어야 돼. 그게 언제? 렘넌트 때 갖추어진다고. 우리 무슨 단체 생활 같은 걸 하면은 족구나 축구 같은 걸 많이 해. 근데 축구를 할 때 보면 진짜 이 사람은 별로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막 그런데 딱 운동회만 하면 날라다녀. 와, 목사님도 단체 생활 얘기저기 많이 했잖아. 축구를 얼마나 잘하니, 모든 운동을.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축구부 하다가 그만둔 애인데 축구부를 했으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금 해놓은 것이 이게 평생 운동회 할 때마다 걔는 스타가 되는 거야. 지금 공부한 거, 배워놓은 거, 뭐 음악이든 악기든 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을 축적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적다 하셨는데 우리 이 시대에 택함 받은 렘넌트들이 최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경험, 영적인 응답을 받아 쓰임 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나는 하나님의 자녀 2019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보겸 렘넌트 헌금위원 준비해 주세요. 2019년 9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과 전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세상을 알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하고 갈 때를 갈 수 있는 눈과 귀와 발과 입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렘넌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며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렘넌트들이 되어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드릴 수 있는 축복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은 이 시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더욱이 서밋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만남 위에 학업 위에 달란트 위에 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